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끝장입니다. 이런 말들은 참으로 비극적인 말들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주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돌파구가 없다, No exit이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출구가 없는 캄캄한 토굴에 갇혀 있는 모습과 같다. 절망과 죽음이 엄습해 오는 순간 답답해하고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현대인은 정신적 질병에 빠져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 실존을 묘사하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에서 60여 평짜리 고급 아파트와 수십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모 건설회사의 사장 부인이, 50대 부인이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수십 차례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살면서 왜 남의 물건을 훔칩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 때마다 이런 고급 물건을 훔치면서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삶의 맛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스릴로 인생의 맛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릴을 즐겨보아도 도무지 앞이 꽉 막혀 보인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희망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일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인종, 혈색 할 것 없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취직이 안 되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불치병에 걸렸어도, 배신을 당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불변의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인간은 누구나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도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이것은요 볼품이 없어요. 약해요. 금이 가고 깨지기 쉽습니다. 별로 귀하게 쓰이지도 않습니다.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은 깨지기 쉽습니다. 망가지기 쉽습니다. 병들기 쉽습니다. 약해지기 쉬운 거예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늙었다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인간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늙을수록 연약해져서 깨지기 쉽습니다.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돈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의 높은 지위나 명예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그 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도 달라지는 겁니다. 질그릇에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 사파이어, 금은 보석, 이런 값비싼 보석을 담게 되면 그 보석 때문에 질그릇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잘 간수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보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소중하게 취급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나귀가 가는 그 앞길에 옷을 깔아드렸어요. 별 볼일 없는 나귀가 어떻게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등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대접,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될 때 완전히 다른 대우,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보배와 같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힘이 없지만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까닭에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싸임을 당한다. 이 말은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에 아람 군대를 겹겹이 세워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밖으로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습니다. 끝장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도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상해에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설상가상격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위기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손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란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능력이나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은 대적에게 밀려서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와 모함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수입이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을 알고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 있는 쇠고랑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답답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앞장서 충성 봉사하다 보면 오해와 시기와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을 거두게 해 주실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본문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곧 이어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든 많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다 무덤에서 일어나 다 변화되어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낙심을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고난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핍박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금이 가고 깨지기 쉽습니다. 언젠가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삶의 맛, 삶의 의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참된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